인사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의정부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대충 알잖아요. 찬송가를 정말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내내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찬송가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이 저도 처음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뭐 부흥회도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찬송가는 다 사람들이 그냥 알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정말 모르는 분을 처음 만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찬송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제가 오늘 찬송 인도하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중국교회 왔는데 찬송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랑 지금 한국 교회 부르는 찬송가 그 흐름이 한 10년 차이가 나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같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다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이 아는 건 되게 옛날 거고, 저는 현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 충만을 제가 벌써 지금 한 달째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어떤 분은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찬송하시니까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개척교회 할 때 한 달에 4번씩 반복하여 찬송 부르게 한 이유가 있어. 그게 오늘을 위해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참 원망 많이 했는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이렇게 뚝심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찬송해가지고 영광 받으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도 그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찬송 인도할 테니까 열심히 찬송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열심히 찬송해서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찬송해서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 하는데 4주 동안 새가족 교육하는데, 그 중에 한 번 가장 행복했던,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서로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재미난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출산했을 때,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을 때, 어떤 분은 사업에서 아주 큰 성과를 올렸을 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옆에 함께 이제 부부가 오신 새 가족이 있으세요.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옆에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 결혼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앞에 있으니까 중국교회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있어져가지고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기쁘고, 또 결혼했을 때도 기쁘고, 내가 원하던 어떤 직장 생활에 성과 냈을 때도, 사업이 잘 돼서 많은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얻었을 때도 다 기쁜 거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평생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좋은 집을 내가 구해서 첫 번째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일주일 가던가요? 아니에요. 첫날은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은혜의 때가 임해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딱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딱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첫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거기는 이제 최신식 아파트라 이렇게 차가 집으로 들어오면 집에 인터폰에 이제 누구누구 차가 왔습니다 이렇게 딱 뜨는 그 정도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첫날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비계의 벽에 머리가 되면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도 하루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이다, 한순간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라지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중독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라고 하는 박사님이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인이 추구하는 쾌락,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뇌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현대인이 추구하는 기쁨이 뭐냐, 현대인이 추구하는 쾌락이 뭐냐에 대해서 조사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사람들의 행복과 쾌감에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적게 분출되면 우울증이 걸리기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 도파민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쬐고 기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철에 일조량이 적으니까 일부러 더 해가 뜨면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 도파민 분비가 잘 되게 그렇게 애를 써라,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 에나 렘키라고 하는 교수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도파민 분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도파민 많이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현대인이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서 햇빛 쬐기 싫고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기 싫고 도파민이 분비하는 걸 하기 싫으니까 뭘 해요?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도파민이 뭐냐? 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운동하거나 햇빛 쬐거나 좋은 사람 만나거나 좋은 영향력을 하기 귀찮으니까 약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많이 먹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틀면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요즘에 얼마나 마약이 빨리 확산되는지, 그냥 학생들도 돈 조금 주면 마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놓으라고 뉴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약을 먹고 행복에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에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세상에 주는 사라질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나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세상에 주는 성공에, 세상에 주는 기쁨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 목사에게 가장 좋은 칭찬이 뭐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칭찬받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성도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주는 인정과 만족, 물론 귀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인정이나 세상에 주는 물질이나 세상에 주는 건강에 언젠가 이것은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에만 우리가 목매어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배경이 잔치집이죠.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누려야 되는 잔치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먹을 음식이 사라진 겁니다.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즉각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음식이 한 가지 없어졌으면 별로 대단치 않은 일이었으면 예수님에게 굳이 말할 일이 아닌데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걸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맛과 향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집 주인이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간단한 사건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은 성경에서 어느 한 단어를 통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고로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예고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첫 번째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겠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표현인가, 예고편인가? 그것은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되는데, 포도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그저 포도의 즙을 짜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곧 생명이고 포도주는 곧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동네는 물이 안 나는 동네잖아요.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우기는 겨울철이에요. 그 비가 올 때는 겨울철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물을 잘 모아놨다가 그 메마른 건기 여름철에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옛날이니까 저수지나 댐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물을 아무리 받으려고 애를 써도 그저 큰 항아리에 받아놓는 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큰 항아리에 물을 받아봤자 얼마 쓰면 다 없어지는 게 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이 중요한데, 여름철이 되면,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뭐가 열매를 맺냐? 포도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포도에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치 뭐처럼, 물처럼 갈증이 날 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곧 마시는 것은 내 갈증을,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요, 그 갈증을 해결할 때 나에게 기쁨이 오기 때문에 포도주는 곧 생명이고 포도주는 곧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잔치 자리에 가장 기쁨을 누려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뻐야 되는 그 자리에 기쁨이 없는 자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그 기쁨이 없는 자리에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해 주셨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또 사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다녀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는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자녀들의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져서 그 포도주가 인간의 힘으로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웠던 그 기쁨과 포도주는 언젠가 반드시 떨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혼인잔치, 잔치집처럼.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와 그 제자들로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청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해야 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야, 아무개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 친구가 안 온다 그래요. 왜 우리 집에 안 와? 우리 집에 가면 소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또 겨울철에 이렇게 비탈진 산이 있어서 거기서 비료푸대에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눈썰매 탈 수 있어. 눈썰매 타러 가자. 그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럼 그 친구랑 놀아줘야 돼요? 놀아줘야 돼요? 놀아줘야 돼. 놀아줄 때 재밌게 놀아줘야 돼요? 재밌게 놀아줘야 돼요? 왜요? 내가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그때 뭐가 생겼냐면 컴퓨터가 생겼어요. 컴퓨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뭘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게임은 1인용이에요? 2인용이에요? 1인용이에요. 1인용. 그러니까 친구는 제가 오락하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친구가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집에 가자고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어떻게 잘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 친구를 책임지지 않고 그 친구가 놀아주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는 것, 마음이 상한 것.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없는 채하고 모른 척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삐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면서 성령님께 요청을 드려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에 분주한 것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그분을 초청하는 거죠. 그런 초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데 인격적인 그분이 왜 우리에게 먼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청하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바로 그날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가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하.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성령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나와서 믿고 구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시도록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구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기쁨이 충만하면 나라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요 부목사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았어요.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설교를 누가 해요?
목사가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면 한 주간이 평안하고 한 주간이 은혜롭잖아요. 이렇게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시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3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 전에 사역하시던 목사님과 오랜 동안 세월을 지났으니까 30년이나 함께 신앙생활 했으니까 뒤에 좋은 분이 오셔도 마음이 어떻게 허전하시더라고요. 허전하세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제가 그때 뭐 깨닫게 됐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의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선물도 해드리고 말도 열심히 들어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행복한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교회가 변화되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목사가 행복해야 행복한 말씀이 전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목사님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 가운데 근심 있는 목사님이 행복한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목사가 행복해야 행복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 행복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행복한 거 싫으세요? 제가 행복한 거 싫으신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그런 날이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맨날 묻잖아요. 좋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 영어로 기쁨을 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조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이가 J-O-Y 약자로 화면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어 공부 한번 봅시다. J, Jesus, O, overflow, U, Y-O-U, Y는 Y-O-U. 그럼 뭐 Jesus overflow U. 제가 조금 의역하면 기쁨은 예수가 너에게 흘러 넘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그게 뭐예요? 기쁜 삶,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성전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선물로 오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 사실은 12월 달에 마음이 쓸쓸해요. 왜? 낙엽도 떨어지고 날씨도 춥고 비고 이런 막 마음이 쓸쓸해. 근데 여러분 오시면 예수로 충만하셔가지고 오실 때는 얼굴이 새카만데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다 돌아가시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joy,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저 앞에 주어가 좀 생략이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무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라.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믿으십니까? 좋은 교회 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라고. 이럴 때 좋은 교회 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 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님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 주셨습니다. 좋은 자녀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없다고 10가지 중에 9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9가지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한테 기도해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올 한 해 2023년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떡을 하세요. 성도님들께 떡 하는 거 좋은데요, 저 떡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먼저 순서가 틀렸어요.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떡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떡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도 않으시고 교인들에게 떡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떡을 하시고, 만약에 못 하시면 교회가 떡을 하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나누는 의미로 교회가 떡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떡 하시면서 영광을 다 받지 마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 누구에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거기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감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좋은 아파트 살면 기쁘고요, 좋은 차 타면 기쁩니다. 그런 기쁨도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에만 목매면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하다 말씀하세요.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그것이 다 사라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놓쳐버리면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포도주를 주시는, 때로는 영원한 포도주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이미 와 계시지만 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포도주가 없어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구하시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 1절하고 2절만 찬송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